잠깐만 됐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보듯이 그 작은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작은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축사하시고 그 여러 사람에게 나눠줌으로 해서 먼저 드림으로 인해서 그러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드리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받고 나서 뭘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고 이 세상 법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반드시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심지 않고 거두겠습니까? 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분명히 얘기한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심으면, 믿음으로 심으면 그 심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께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심으십시오. 그 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까워서 심지 않거나 게을러서 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축복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또 신학성경에는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 얘기가 나옵니다. 2렙돈을 헌금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여인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헌금을 하였다. 한 2렙돈, 우리로 나라 돈으로 하면 몇천 원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한 사람보다도 더 크게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의 드리는 마음, 이 가난한 과부는 이 2렙돈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너가 가장 많이 헌금하였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얘기에서 2가지 향유를 붓는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 여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옥합을 깨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자기의 긴 머리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눈물면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럴 때 제 옆에 있던 제자들이 너가 어찌 이러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죄를 많이 사함받은 자가 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 감사를 드린다 라고 그 여인의 행위를 축복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장사되기 전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그 비싼 그 노동자의 1년치의 임금보다도 많은 그 옥합을 깨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을 때 또 제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그러냐고 야단을 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두어라, 이 여자가 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 여자를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이 얼마를 드렸는지는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을 보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보시고 여러분의 심중에 있는 그 정성을 보셔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보시고 엄청난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는 비결, 먼저 드리는 이 비결 속에
가장 숨어있는 큰 비결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축복을 받고자 하면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여러분의 가치관을 깰 정도의, 여러분의 장벽을 깰 정도의 그 장벽을 부수는 믿음을 가지고 헌금을 해보십시오. 이 장벽을 뛰어넘는,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정도의, 그야말로 이 구약시대의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드렸던 이 과부처럼 내일 내가 죽을지언정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 이 신약에 나오는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과 또 과부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 벽을 깨는 그 드림을 여러분이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살려주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축복을, 복의 근원이 되게 축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만일에 문제가 있고 장벽이 있고 또 여러가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초월하고 이 문제의 장벽을 뛰어넘을 정도의 그 벽을 깨는 헌금을 한번 드려보시고,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보시고 여러분의 그 정성을 보시고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여러분의 저주를 깨끗이 깨뜨려서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자, 먼저 드리라는 것이 축복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축복을 얻는 방법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 예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여러분들이 다른 짓지 못하더라도 성전의 벽돌 몇 장이라도 올리든지 성전에 어떤 기물을 헌납을 하든지 성전을 건축할 때 동참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을 해주십니다. 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계 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학계 1장 7절부터 11절까지 학계에 보면 1장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너희의 재물을 쌓고 너희의 집을 건축하고 너희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너희의 장막터를 넓히는, 너희의 집을 넓히는 데는 신경을 쓰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너희가 신경을 쓰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내가 모든 것을 막아서 한재가 들게 해서 재앙이 있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학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가 참여하면 이 모든 것을 형통케 하고 모든 재앙을 거두어서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것이 형통케 하고 너희에게
자손의 축복, 물질의 축복, 모든 축복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십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이 성궤를 메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성궤를 메고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궤를 메고 오면서 춤을 추면서 기뻐해가지고 그야말로 부끄러움도 모르게 춤을 추는 장면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6장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궤가 머무른 그 집에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을 보고 다윗이 가서 다시 그 성궤를 이제 모시러 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리로 제사를 드리고, 먼저 제사를 드리고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화로하여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 라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이후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러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여호와로우시니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노라 하고 오히려 다윗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뻐 뛰며 찬양하면서 부끄럼 없이 춤을 추는데 사울의 그 딸 부인인 미갈이 나와서 어찌 왕이 그렇게 염치 없이 체념 없이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고 춤을 추나이까 하니까 내가 가족을 축복하러 왔노라 하다가 다시 이 사울의 딸 미갈이 저주를 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래서 다윗의 위가 어디로 갔습니까? 미갈이 자식이 없어서 솔로몬에게 넘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기 위해서 또 기뻐 뛰며 제사를 지면서 축복을 받는 그 기쁨으로 오는데 거기에 저주의 말을 한 미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으시고 저주를 주셔서 자식이 태어나지 않게 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위가 이어지는 축복을 받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 축복의 그 원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온갖 그 주변의 모든 나라부터 황금과 유황과 모든 것을 다 바치게 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데 자기의 궁전보다 성전을 먼저 짓고 7년 동안 그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짓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솔로몬에게 부어주시고 그 이후에 성전을 지은 이후에 그의 궁전을 12년간 짓게 하시고 그 궁전에 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궁전이 짓게 되게 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열왕기상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아니면 여러분과 관계 있는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든 전을 짓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만들 때에 여러분이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참여하여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참여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심령을 보시고 많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가족적인 병이 낫고 또 물질의 복도 주시고 모든 사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심령을 보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넘치게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11조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한번 펴보십시오.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3장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으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물질은 여러분 죽으면 다 놓고 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 또 모든 토지와 모든 소산 모든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힘써 일하면서 얻은 여러분의 수익은 그 수익조차도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님은 10분의 9는 너희가 가져라. 너희가 생활을 위해서 너희 삶을 위해서 써라. 라고 풍족하게 90%를 주시고 나머지 10%는 이것은 나에게 드려서 너희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라. 이것은 나에게 드림으로 해서 나의 것의 일부를 드림으로 너희 마음과 믿음을 나에게 보이는 것이고 너희 그 믿음과 마음을 내가 보고 내가 그것을 더 풍성하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11조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내 재물을 네가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11조의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일이 잘 될 때 11조 10만원, 30만원, 90만원, 100만원 하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까지는 잘 내다가 자기가 사업이 번창하고 돈을 수익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1억을 벌어서 1000만원을 11조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1000만원 11조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머리가 아둔해서 자기는 9천만원을 벌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11조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의 수입이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1000만원 내기가 아까워서 자기의 복을 스스로 깎아먹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2000만원 11조를 내기가 아까워서 그 중에 일부만 드리고 자기 사업이 번창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그것을 꺼려해서 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중을 보시고 다시 그 재물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아픈 환자가 생겨서 병원비로 돈이 나가게 하든지 사업이 망하게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11조를 10만원, 20만원 밖에 못 드리게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을 때 정확하게 11조를 계산해서 만일에 1억을 벌었으면 1000만원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10억을 벌었으면 1억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서 여러분이 더욱더욱 풍성하시도록 축복의 통로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조를 가장 정확히 내서 축복받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미국에서 제일 부자였던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지금도 11조를 아주 정확하게 내는데 그 록펠러 그룹에는 아예 11조만 계산하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대정부가 있어서 그 꼬박꼬박 11조를 매달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인원이 수십 명에 달하도록 있습니다. 그 록펠러는 어떻게 엄청난 갑부가 되었습니까? 바로 11조의 비밀을 터득했기 때문에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 축복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큰 거부가 돼서 미국의 경제를 주름잡는 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록펠러의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록펠러는 그 어머니의 유언대로 자기가 실천함으로써 큰 부자가 되는데 록펠러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와 같은 유언을 록펠러에게 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챙겨라.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하라. 넷째, 누구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다섯 번째, 예배 드릴 때는 항상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아라. 여섯 번째, 항상 아침에는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라. 일곱 번째,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아홉 번째, 주일 예배는 꼭 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열 번째, 아침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이 10가지 유언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평생을 이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갑부가 미국 최고의 갑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업과 개인과 가정과 모든 것의 축복의 비결인 이 11조의 비결을 명확히 인식하고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진정으로 축복을 받길 원하면 이 11조의 비결을, 11조의 비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여러분들은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되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10배를 더해서 다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한번 펴보십시오. 신명기 28장 여기 보면 순종하여 받는 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노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한 것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가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산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이 순종할 때 모든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뒷부분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이 모든 저주가 다시 임하고 모든 앞서 말한 복이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원리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드리십시오. 두 번째로는 성전을 건축하는 데 참여하십시오. 세 번째는 11조를 반드시 드리십시오. 네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 4가지 상황을 여러분이 지키신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엄청난 복을 받고 또 내세에는 천국에 가는 큰 축복을 받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또 자녀들도 복을 받고 물질적 축복을 받고 사업도 번창하게 되고 건강의 축복도 받고 모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 축복을 받은과 동시에 하늘의 천국의 축복도 받는 영원히 구원돼서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는 귀중한 주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4가지를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예비하신 큰 축복을 받는 주의 귀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